오늘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아가서 1장 11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로구나. 아멘. 힘들고 어려운 한 주간이었지만 또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립니다. 크리스마스란 말 자체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하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면 크리스마스가 되고 그 날짜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역사상으로 알듯이 2000여 년 전에 동지가 12월 25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그날부터 길어지기 때문에 동지날을 크리스마스로 하자 하고 로마 제국에서 발표를 하고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데 성경에도 예수님 탄생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고 역사에서 여러 가지로 요즘 이제 발견되는 것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추울 때가 아니었다. 목동들이 노숙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한겨울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정도밖에는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 기쁘십니까?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 번 더요. 네. 오늘은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벨화 송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건너와서 36번째 크리스마스 설교를 하는데 웬만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은 대부분 다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벨화 송이에 대해서 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고벨화 송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집중적으로 조명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가서는 이제 솔로몬의 노래라고도 말하고 노래 중에 노래라고도 말하고 우리말처럼 우아한 노래라고 해서 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는 몇 권 가운데 하나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연애하고 노래하고 편지 보내고 한 거를 왜 성경에다 넣느냐 하고 이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시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그 관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일심동체 하나된 원리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이 있을 줄이야 하면서 여러분 깨닫고 돌아가시고 함께 은혜를 받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는 신부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술람 여인이 솔로몬에게 고백한 내용들을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는 건 솔로몬과 술람미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어떤 건 같은 말입니다. 솔로몬은 남성 명사이고 술람미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남자 이름이 솔로몬, 여자 이름이 술람미. 그 뜻은 평강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 어근이 샬롬이란 말입니다. 근데 샬롬, 솔로몬, 술람미 비슷하죠? 그래서 샬롬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한번 다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알레헴, 샬롬, 샬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가 다른 뜻이 아니라 똑같은 뜻이었구나. 하나는 남성 명사고 하나는 여성 명사였구나. 요거를 잡으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원리를 시작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했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한동안 두셨던 것 같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별로 안 좋아 보여가지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동물들을 전부 다 갖다 이름을 지어라 했더니 그걸 지었으면 수십만 종이 들은 것이, 그러니까 아담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붙인 데다 또 붙이지 않았습니다. 모가지가 길면 기린, 싸나오면 그냥 사자, 뭐 이렇게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 돌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막 여우가 죽으려고 기스내면 기스내, 이런 식으로만 붙였겠죠. 안 잃어버리게. 수십만 종을 더 붙였는데 이 혼돈이 되지 않을 정도로 아담아가 좋았어요. 아담아가 어느 정도 좋았느냐 하면, 우리 아담아는 그저 100 얼마잖아요. 막 10,000 얼마라든지 1,000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좋았죠. 그것들을 돕는 배필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것들을 갖다 주었는데도 이름만 붙이고 아담이 예를 들어서 말은 타고 뭐 이렇게 경작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돕는 것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배필이 없고 그래서 삼시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후사와시 아주 딱 맞는, 아주 프로퍼한, 정말 잘 맞는 그런 배필을 지으리라고 아담을 푹 잠들게 하시고 갈비뼈를 추려서 마취하시고 그 다음에 외과 수술을 거쳐서 그리고 난 다음에 봉합까지 다 끝내고 피가 다 멈추고 그런 다음에 딱 깨 일어나더니 이건 짐승밭을 대고 다릅니다.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다 하면서 그냥 막 노래를 막 한단 말이에요. 이야, 잘 살겠구나. 이렇게 해서 둘이를 하나의 원리로 만들었다면, 솔로몬 술람미처럼. 그리고 아담이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을 때 하와가 태어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계실 때 신약의 교회가 탄생됐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원리를 생각할 때 솔로몬 술람미는 하나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요한 2서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2서 5절에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으로, 그렇죠? 요한일서 4장 8절과 그리고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가미와 아이나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녀요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 하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 말, 헬라 말로 퀴리아요, 이렇게 퀴리아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남자 주인을 가리켜서 퀴리오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경 기록에 한 번씩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꼭 불렀습니다. 퀴리오스 주여 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까요? 안 불렀을까요? 한 번도 안 불렀죠. 만나면 선생님 하고서 나쁜 짓만 했죠. 그래서 지옥으로 가죠. 자, 남자 주인을 가리켜서 퀴리오스, 여자 주인을 가리켜서 퀴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어떤 아는 귀부인에게 부녀요 했으니까 그 사람들 얘기지, 이거 뭐 성경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넘어가지 말고 우리의 퀴리오스가 퀴리아에게, 신랑이 신부에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부녀요 했다면 달라지죠? 교회와 예수님은 한 몸이니까.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솔로몬과 술람미는 둘이요 하나요? 하나요. 아담과 하와는 둘이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요. 퀴리오스와 퀴리아는 하나 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두 번째 갑니다. 여기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 세 가지를 가지고 동방에서 왔던 그 박사들이, 이 동방 박사들이 왜 세 가지만 선물을 드렸을까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왜 세 개냐? 이 세 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그 사역이 많지만 딱
세계로 하면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예언자이시며 하는 뜻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대제사장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직이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의 직책.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아무나 붓는 게 아닙니다. 올리브 기름을 왕이 될 때나 선지자가 될 때나 또 하나 대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붓는다. 그리스도는 이제 신약 성경에 와신 고유명사로 바꿔져 우리 구세주를 상징하게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일을 하러 오셨다. 오늘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12절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렇게 했는데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황금이란 단어가 나오죠. 황금은 신성을 말하며 믿음을 말하고 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황금을 가지고 있는 솔로몬을 왕으로 표현을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유향은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이건 여자가 하는 얘기죠. 여자가 자기의 나도 기름, 이 나도 기름이 한마디로 말하면 유향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향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마리아가 나드 유향을 깨뜨려 가지고 그냥 팍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다가 붓고 그 다음 예수님의 머리다가 딱 붓고 발에다가 붓고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집갈 때 사용하려고 이렇게 해놨는데 300데나리온이었다. 300데나리온.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입니다. 네, 요즘 말은 100달러입니다. 100달러. 근데 3만 달러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에 그것을 해가지고 요양을 시집갈 때까지 모으고 있던 그거 이제 시집가려고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걸 했더니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허비하느냐고 막 소리치니까 다른 사람들 동감이요 이하동문 하면서 다른 애들도 그냥 다 따라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장사를 위한 행동이다고 칭찬하시면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의 행한 일도 함께 전달되리라 이런 내용이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뜨려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는 머리에다 부어주잖아요. 사역하러 나가라고. 그렇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또 이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장례 지내러 십자가 달려 죽으시러 갈 때는 이제는 당신은 이 발을 가지고 가서 마지막 일을 해야 됩니다고 발에다 붙죠.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서 이걸 닦고 갈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 이 말이죠.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갈 때 유향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어떻게 표현할까? 유향은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향기거든요. 여러분 제사집이나 아니면 신사나 불각 절이나 어떤 사당이나 이런 데 가면 꼭 이렇게 불 펴놓을 적에 뭘 펴놓죠? 향불을 펴는 게 다 귀신이 받습니다. 100% 귀신이 다 받아갑니다. 조상이 받는 게 아니고 귀신이 받아가고 하나님만 이 향을 이렇게 만들어서 향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인간이 이걸 받으면 다 멸망하게 됩니다. 원수마귀가 다 그걸 그냥 요고돌이 하는 거예요. 옆에서 가로채가지고 지가 다 먹는 거예요. 자, 이 유향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이 향합이 있는데 향단지가 있는데 여기 기도가 차고차고 꽉 차면 하늘로 올라가서 팍 쏟아서 응답으로 쏟아진다고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만 받으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며 향을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절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낭이요. 그렇습니다. 내 품 가운데.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몰약은 향기를 풍기며 부패를 방지하는 데 사용하죠. 여기 일본어 성경에는 여기 유방 가운데에 향낭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가슴에 여자가 유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것을 참 향기를 풍기게 하고. 자, 몰약이라고는 말은 원래 이 몰약은
모르라고 하는 이 원어에서 나왔는데 이건 마라르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단물입니까? 쓴물입니까? 쓴물이죠. 쓰다 하는 뜻입니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하는 뜻이 바로 마라입니다. 근데 몰약은 바로 그런 내용. 사람이 죽으면 고통스럽게 괴로울 때 미라를 만들면서 중동 지역에서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다 죽으시고, 그리고 중동의 그 풍습에 따라서 니고데모가 여러분 100근쯤 뭘 가져갔다고 그러잖아요. 30kg, 35kg 정도인가요? 100근쯤 가져가는데 이 몰약하고 또 하나 침향이라고, 침향은 영어로 알로에입니다. 알로에. 요걸 섞어서 가져서 100근, 그러니까 35kg 정도를 가지고 예수님 몸에 다 부패 방지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3일에 부활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대제사장인데, 영원하신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죽었으나 부활하신다는 뜻. 예수님의 3대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셨다. 뭐 하셨다고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 황금은 뭐라고요? 왕의 왕. 몰약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으셨다, 부활하신다. 유향은 뭐라고요?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을 다 요한계시록까지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계시록을 주실 때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거예요. 그 만나가지고 다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요한을 불러다가 계시를 주시고 요한계시록으로 성경을 완성하게 하는, 이 세 가지를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마지막이면서 아주 중심적인 내용이 13절, 14절입니다.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송이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벨라송이로구나. 사랑하는 자, 이거 서로 사용하는데 이 부분에서는 여자가 남자에게 한 것 같죠? 자, 사랑하는 자, my beloved. 정말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하는 자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성경에서는 도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드. 이런 건 한번 외우시면 좋습니다. 히브리 말로 사랑하는 자가 뭐지? 도드. 여기 도드하고 좀 비슷한 이름이 누구죠? 사랑받는 자라는 다비드. 우리 다윗 하잖아요. 그게 다비드예요. 다비드가 도드에서 나왔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할 때 이렇게 교회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 beloved, 그리고 사랑하는 자, 이런 관계다 말이에요.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엔게디의 포도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엔게디라면 에인게디 하면은 이거는 염소의 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염소의 샘이 어느 쪽에 있냐면 사해에 이렇게 위쪽에 에글라임 송아지의 샘이 있고 사해가 두 개로 갈라졌잖아요. 아래쪽에 흐르는 그 샘물을 흐르는 곳을 엔게디라고 말하는데, 거기에 이제 골짜기 쭉 올라가면 가까워 보이는데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걸려야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천연 요새로 얼마나 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벌떼같이 사람들을 풀어서 찾아도 하나님이 꼭꼭 숨기시면 찾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그 생각납니까? 다윗이 거기에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이 정예병 수천 명을 데리고 잡으러 왔다가 다 아주 이잡듯이 싹 다 쑤셨는데도 없어. 그래서 발을 가리려고 쑥 호라 안 하죠. 동굴 속으로 쑥 들어갔는데 그 안쪽에 다윗의 병사에 동굴이 굉장히 큰 게 있었단 말이지. 수백 명 거기서 안쪽에서 딱 있는데 보니까 사울을 여기 쑥 들어온단 말이야. 그래서 죽일 수. 그런데도 못 죽이죠. 못 죽이고 어떻게 하죠? 옷자락 옛날에 설교했죠. 요거 옷다는 술 요거 카나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를 똑 잘라면 이제 권위가 상실되는 거예요. 사울은. 요거 자르고도 나중에 마음에 괴로워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내 사울의 옷자락을 잘랐다. 내 마음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었을 때 다 회개하고 하나님만 용서받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돼가지고 있는 그곳이 바로 엔게디입니다. 엔게디. 굉장히 거기는 엄청난 곳이에요.
천연 요새와 같아서 웬만한 건 도저히 찾을 수 없고,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곳을 딱 감춰놓으면요 아무도 못 찾는 거죠. 여러분, 엔게디에서 보호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원수마귀가 막 찾으려고 우는 사자같이 주야로 24시간 쉬지도 않고 그냥 연중무휴로 역사를 하여도 하나님께서 싹 감춰놓으셔가지고 못 찾죠 하고 하나님께서 다 감춰놓는 엔게디. 거기에 셈이니까. 유다 광야에서부터 이 사해까지는요 셈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 엔게디 쪽에만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엔게디에 샘물이 넉넉한 그곳에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포도원, 교회죠. 포도원 주인은 누구죠? 아버지 하나님. 농부죠. 참 포도나무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가지는 누구죠? 우리죠. 포도원은 뭐죠? 교회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교회는 그렇게 싹 숨겨놓고, 물은 성경에서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흘러서 넘치는 광야 같은 그곳에서 한두 군데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딱 염소의 샘, 거기서 그냥 포도원을 기르시는 그런 물을 쫙 이렇게 샘물을 받아면서 이렇게 보호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강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속화되지 아니하고 하늘과 연결된 생명의 샘물이 우리에게 찰랑찰랑 넘쳐가지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죠.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이요, 고벨과 성의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벨화는 여러 가지로 번역되어 있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캠퍼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NIV에서는 헨나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일본어 성경에 보니까 일본은 그냥 NIV를 따가지고 헨나라고 했고, 중국 성경을 찾아봤더니 봉시엔화, 봉선화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꽃이 산꼭에 백합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벨화다 이 말이지. 고벨화가 어떤 뜻이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를 현대어 성경에서는 고벨나무라고 했고, 그 고벨에서 나오는 진을 가리켜서 그것도 고벨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벨이라고 하는 것은 역청이란 단어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있고, 아니면 수지,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방지하고 물이 들어오는 걸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원래는 히브리어로 카파르에서 나왔습니다. 카파르라는 말은 뭐냐면 미노시로킹, 그러니까 목숨값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덮어버린다, 속죄한다, 화해시킨다, 진정시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페르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벨화 송이가 되셨다 하는 내용은 교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고벨화, 곧 고페르로서 우리의 대신 죽으시려고 여기 오셨다.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난 죽으러 왔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고벨화가.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바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값주고 사셨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고벨화입니다. 고벨화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고벨화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벨화는 기르는, 재배하는 꽃이 아니고 야생화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 공중에 나는 까마귀, 이런 것들까지도 다 먹여 살리시고 그럽니다. 우리는 야생화처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관심도 없고,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가슴의 아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문제나 이것을 우리가, 목사도 여러분 다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의 근심과 걱정을 여러분도 모를 겁니다.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 괴로운 그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으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 어쩜 오죽하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습니까? 누가 아냐면 아무도 모르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야생화와 같이 그냥 이렇게 바람 불고 그냥 막 짐승들이 와서 우글거려서 막 자꾸 꺾으려고 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냥 꺾어버리고 이러려고 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도 주님은 아시고 솔로몬의 영광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고 우리를 아주 귀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생화가 되어서 그렇게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고벨라와 같이 야생화처럼 그 얼굴 모습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고는 그 단어가 프로페테오 하는 단어가 프로가 미리 그리고 포테오 그러니까 포토잖아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보고서 사진 찍었다 하는 그 뜻에서 출발합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 그때 사진기가 없어서 그냥 글로 써놨어요. 글로 써놓은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53장 1절 2절.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바보 취급을 하고 그냥 깔보고 그렇게 했지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막 찔리고 깨뜨리고 막 고통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오셔서 고벨로아 성회가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고벨로아의 향기를 풍겨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고난을 통하고 난 다음 부활의 메시지가 복음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산꼭의 백합화와 같고 백합화 산꼭의 백합화예요. 그래서 가시나무에 찔리고 짐승들이 지나가면서 막 짓밟고 이런 그러면서 향기가 나타나는 것처럼 고벨로아 송이를 엔게디의 포도원의 고벨로아 송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 처음 오실 때는 죽으러 고통당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때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시더라도 하루하루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통을 알아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고민을 괴로움을 알아주겠습니까? 고벨로아 성이 되신 예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금년도 크리스마스 선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고벨로아 성이 같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크리스마스 예배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일생을 주님 손에 맡기며 금년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주께 모든 것을 맡기오니 주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가슴의 상처도 싸매 주시고 육체도 치료해 주시고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주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으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